이 소식을 듣고 마도난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앞이 막막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위기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닐 때가 많지요.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쳐오기도 하고 큰일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살았던, 먼저 인생을 살았던 인생의 선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삶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쉽지 않고 인생에는 위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를 마주함을 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남부의 땅 남부를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바로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야빈은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마 그 지역 왕에 해당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빈이라는 이름이 사사기 4장에도 똑같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사건과 사사기 4장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아마 왕을 상징, 그 지역 왕을 상징한 이름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라고 하죠. 바로 애굽의 왕 바로나 아니면 이제 우리 이제 가까이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저기 마립간 같은 그런 아주 왕을 상징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자, 하솔은 바로 가나안 북쪽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아도 하솔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곳에서 하솔은 중요한 곳이고 또 그곳을 다스리는 왕은 다른 곳을 다스리는 왕보다 강함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솔이라는 곳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솔은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이곳은 이제 해변길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곳이죠. 그냥 꼭 중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이고요. 실제로 이제 성경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볼 때 일단 성터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성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크고요. 또 이게 솔로몬 시대 때 세워진 마국강과 또 세 개의 방이 딸린 성문도 발굴되어서 이때 이 성이 아마 솔로몬 시대 때 3대 병거성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병거성이라 하면 이게 병거를 보관하는 성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그 기갑사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근데 이 병거가 사실은 고대 전쟁에 정말 중요한 무기죠. 근데 이 병거를 보관하던 곳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 병거를 보관하던 곳은 사실 그 성읍 자체도 또 풍요롭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크고 강한 성읍이어서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사사 드보라 때 보면은 하소랑 야빈이 철병고 900대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이 하솔 왕이 주변 나라들보다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소랑 야빈은 자신의 영향력과 힘을 이용해서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1절에 3절까지 살펴보시면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산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은 족속들이 연관되어 있는 알 수 있는. 먼저 1절에서는 4개의 도시가 등장하죠. 하솔, 마돈, 스므론, 악삽. 그리고 2명의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빈과 요밥이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다음에 이제 2절은 보면은 이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역. 이제 도시를 얘기한 다음에 지역을 얘기하죠. 어떤 지역입니까? 북쪽 산지들과 긴네롯과 또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또 서쪽 곳에 서쪽 돌의 높은 곳. 이 돌이라는 것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상당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바로 갈멜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도시에 있는 4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긴네롯은 바로 갈릴리 호수죠. 그래서 그러니까 긴네롯 남쪽 아라바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바로 뭐지? 요단강 유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서는 이제 지역 왕이나 도시들을 벗어나서 이제 6 민족에게 집중됩니다. 이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그다음 아모리 족속,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바로 여부스 족속인데요. 여부스 족속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족속들이죠. 근데 이 족속들이 그 남부 정복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솔 왕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이 정말 가나안 사람들이 남은 온 힘을 다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쥐어짜서 모은 것입니다. 4절은 이제 이때 이들의 규모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살펴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어느 부분에도 이렇게 숫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온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에만 이렇게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 참고로 이제 보면 요세푸스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군대의 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병이 30만, 그다음에 기병이 10,000명,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전차라고 생각되는데 전차가 2만 대 정도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여호수아도 이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병력과 병거와 말을 거느리고 왔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은 라부, 많다는 말을 아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우린 그들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들이 모인 곳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론 물가가 어디일까요? 사실은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정도가 메론 물가였을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 중세 시대 이후로는 훌레 호수 근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 15km 지점의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과 군사 요충지 메리온이 바로 이제 과거의 메론 물가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수가 있고 또 숲이 무성한 곳이고 이제 큰 평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이제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호수의 북쪽 끝이 있죠. 끝에서 서쪽으로 쭉 선을 긋고 위는 상 갈릴리, 아래는 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지형 차이가 있어요. 어떤 지형 차이가 있냐면 하 갈릴리는 평지입니다. 그래도 좀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근데 상 갈릴리, 즉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서쪽으로 선을 그어서 그 위쪽에 있는 상 갈릴리는 해발 1000m 이상 산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상 갈릴리 중앙쯤에 보시면은 이게 대규모 군대가 모이기 좋은 아주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예요. 지도를 제가 어제도 막 살펴보고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위아래로 한 10km 정도 가까이 되고 좌우로 한 3, 4km 정도 되는 아주
평지가 쫙 있습니다. 이 평지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메론 물가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보면 교통로가 통하는 곳이고 또 대규모 군대가 모이기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진을 쳤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론 물가에 대규모로 진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군대를 정돈하고 이제 정리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고요. 만약에 또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를 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산지를 거쳐 와야 하기 때문에 오더라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 특징이 연합군이잖아요. 보면 여러 족속들이 여기 족속 또 지역 또 도시 모아서 이제 모은 군대.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합을 맞춰본 서로 이제 한번 같이 훈련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진을 치고 이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여호수아는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통해서 이 정보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제 적들이 바로 메론 물가에서 산지 가운데 있는 메론 물가 전열을 가다듬면서 준비를 한 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참으로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군대와 기세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주어 몰살시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죠. 너는 그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 말씀은 더욱 놀랐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대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마병과 병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일단 지금 후퇴하고 가나안 남부와 그리고 중부가 산지기 때문에 험한 지형에 의지해서 게릴라전으로 싸워보자. 그리고 나서 저들이 쳐들어오면 역습하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보병들이 병거와 싸울 때 상대가 되었겠습니까? 일단 속도도 빠르지요. 그리고 병거 자체가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어서 위에서 화살을 좀 못했죠. 더 위력적이잖아요. 그리고 창과 칼을 휘두를 때도 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밑에 있는 보병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돌을 던진다 해서 그 병거를 부실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을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아래에서 싸울 뿐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지형에 의지해서 게릴라 전투를 하다가 역습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작전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담대히 나아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쯤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이 믿는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바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갑자기 습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난번 바로 가나안 남부에서 기브온 족속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밤중에 아주 급속 행군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전진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바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황상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공격하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중 행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사들은 기브온 족속을 구원할 때처럼 밤중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을 지나서 갈릴리 호숫가 그리고 산지를 지나 바로 메론 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동이 틀 새벽녘 무렵 바로 메론 물가가 아래로 보이는 고지에 도착하여 즉시 병력을 흩트고 배치시켜서 매복시켰을 것입니다. 그때 적진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병거가 바로 어느 한 장소에 질서정연하게 어떤 장소에 질서정연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차를 끌 많은 말들이 임시로 만든 마국간에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보면 그렇죠. 병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면은 항상 말이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부를 수 없으니까 두 개를 따로 분리를 해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메론 물가에 있는 많은 바로 가나안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를 뚫고 여기까지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 많은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인 뒷말에 힘줄을 끊고 그들이 믿는 병거를 불사를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하고 실천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적에 비해서 병력과 장비 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아마 정면 공격을 하지 않고 수개의 습격조를 편성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날래고 재빠른 사람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적진을 은밀하게 침투하여 묶여있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게 하였을 것입니다. 평소에 잘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빠르고 은밀하게 적진에 잠입했을 것이고 적진 안에 있는 마국간을 침입하여서 일사천리로 모든 말의 뒷말의 힘줄을 다 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밀집되어 있는 전차에 불을 놓았습니다. 이때 불을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산이 있고 평지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산에서 평지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 이 불이 일어나서 막사를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또 강풍을 불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의 수경지 막사에 불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진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 아수라장이 됐겠죠. 아수라장이 됐을 것이고 날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과 혼란으로 인해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대살육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어둠 속에서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어렵고 또 여러 지역, 족속, 도시, 왕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더욱더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로 고지에서 지켜보고 있던 여호수아가 총 공격을 명령을 내리고 모든 군사들이 일제히 공격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맹군들, 그 가나안 족속들, 군사들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많은 군사들, 수많은 병거들, 말들을 보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않으면 공격할 것이고 설사 오더라도 우리가 산지 가운데 있고 유리한 지형을 먼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소랑 야빈을 비롯한 북부 연합군의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본진이 길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나름대로 또 파수꾼도 다 준비해 놓았겠지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고 믿었던 전차가 잿더미로 변하고 말을 타고 싸워보려고 했는데 그 말조차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에 사람은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적응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포와 두려움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적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면서 바로 사기가 충천하여서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나안 연합군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믿음으로 강하게 나는 이스라엘 군사들,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질린 연합군들은 살 길을 찾아 등을 보이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론 물가가 평지고 옆에는 산지죠. 그래서 산지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 좁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잘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바로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서쪽으로는 메롬에서 멀리 떨어진 시돈과 바로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했고, 동쪽으로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바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그들의 정예군을 전멸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생각할 점을 한번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로 둘러싸인 메론 물가에 대군이 모여서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요세푸스의 기록대로 이들의 군대 수가 30만이고 그리고 기병이 10,000명이고 또 전차가 2만 대였다면 그 위용과 군세가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아마 메론 물가 들판 전체를 아마 이 군인들로 가득 채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연합군이 모이고 모든 군사들이 정돈되면 그 군대의 힘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전을 하여 완전히 몰살시키려 하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전투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지 않는 바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보다 몇 배가 더 강한 세력이었습니다. 비록 지형이 가나안 남부보다 가나안 북부가 험하진 않지만 이 연합군의 기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얼어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주저앉아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한숨 푹푹 내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앞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됨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은 바로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습니까? 하만의 일가족과 유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장 큰 위기도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4장에서 이와 약간의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 7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는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바락은 여호수아와는 달랐습니다. 바락은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가 따라와 주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철병거가 무섭습니다. 하소로 왕이었던 야빈은 아마 메론 물가의 전투의 교훈을 생각하고
불에 타지 않는 철병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락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드보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게 됩니다. 바락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담대하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다면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그는 애써 싸우고 그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항상 훈련받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지시하셨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군사로 스스로 훈련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유혹과 도전을 우리에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도전과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무장하는 훈련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상상이나 공상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오늘 본문 같은 기습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 본진을 유지하며 훈련을 계속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이 하여 승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잘 준비되었고 또 훈련 받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대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사실 바쁜 현실로 인해서 훈련의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사실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를 마치 힐링 캠프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교회는 물론 교회가 힐링, 그러니까 치유하는 작용이 없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힐링 캠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위로하고 마음을 만져주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장하고 자라고 강해져야 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마음 이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도라는 이것 하나만으로 쉽게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처럼 막 순종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은 엄마가 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인 줄 알지만 그 엄마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훈련받기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무장들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금속, 청동이나 이렇게 강철로 만들어진 투구, 흉배, 또 허리띠, 검, 창 등은 로마 군인들의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말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철로 만든 갑옷은 사라지고 불편하다, 힘들다라 입지 않고 천으로 만든 갑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도 과거에는 막 열심히 훈련받던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갈수록 훈련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강대하던 로마 제국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은 이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진 못하지만 이런 때라도 스스로 경건의 연습을 하기 힘써야 할 것이고 주의 군사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 중에서 영육 간의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힘차게 걸어가시고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서 험한 세상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론물가 전투를 통하여서 큰 위기를 기회로 바뀌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 마음을 더 다지며 훈련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 오히려 신앙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